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 목을 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왜 성도가 우상 숭배를 하는가라는 또 질문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역사적인 실예를 들어서 성도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 이걸 말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할 경이롭고 전무후무한 하나님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그들이 했지만 아침마다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왔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그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그들은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시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한 자들이지만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했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 이 촘촘한 약속, 그 약속을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하고 천국 가신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성경 운반하는 사람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지 성경 속에 뛰어들어가 성경의 약속을 흠뻑 들어마시고 인생을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약속을 누리고 살지 못하니 천국 가는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안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형편 가운데 빠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기 전 바로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이것들을 계속 경험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경험시키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도 이제 너희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 인생을 바로 경험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가르쳐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압도적인 우상 숭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건강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돈과 건강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거 없으신가요? 내가 돈만 있다면, 그리고 건강만 있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난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변명을 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변명하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건강이 없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가 됩니까?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법 아래 있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인생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법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하게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인 양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법 아래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말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과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율. 그러니까 온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씹으면 팥 난다는 심는 것이 바로 난다라는 법칙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죠. 우리의 잘잘못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좋은 인생이 될 것이고 못하면 못난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하면 옳은 인생이 되겠지만 틀린 선택을 하면 틀린 인생이 된다. 이게 뭐냐면 법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는 자유인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선택권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선택권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이해하는 자유인의 삶의 이해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선택을 무엇을 했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유인의 삶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자유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이 자유인의 삶을 살기 전에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건 뭐지요? 노예의 삶은 선택권이 없는 삶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은 주인에게만 유익이 될 뿐 자기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인생은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바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 바로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의 삶이 주어지자 그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이제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내 선택이 의미를 갖는 인생을 내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옳은 선택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옳은 선택을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란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요 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조심조심 또 조심하며 산 사람입니다. 혹시나 자신이나 자녀들이 부지 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봐 자녀의 수만큼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삶,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요 고난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는 욥이었지만 고난이요 살살 온 게 아니에요. 융단 폭격처럼 욥의 삶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욥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욥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에도 놀라운 평정심과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보인 이 놀라운 태도와 반응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주눅들게 하죠. 그러나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욥의 이러한 놀라운 태도와 반응에도 고난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은 이제 욥을 직접적으로 노립니다. 그리고 욥의 몸을 강타해 버립니다. 욥의 아내마저 욥을 버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욥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욥입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집이 무너져서 나온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고 그런 몰골을 보고 있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악담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홀로 된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을 무너뜨린 복병들이 나타납니다. 욥은 재산 잃어도 안 무너졌거든요. 자식 잃어도 안 무너졌습니다. 곧 질병에도 안 무너졌어요. 아내가 떠나도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욥을 무너뜨려 버리는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욥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무너뜨려 버릴까요? 욥이 분노에 차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가자는 식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폭발해 버립니다. 욥을 무너뜨리는 세 친구의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말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제가 돈 없고 또 건강이 좀 안 좋고 또 뭔가 일하는 게 잘 안 되고 이런 건 잘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한 말이 저를 무너뜨리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욥도 무너진 겁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죄한 자의 끊임없이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네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 인생을 살아서 그래. 네가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그 많은 재산도 네 자식도 네 마누라도 네 몸도 이렇게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새 친구가 늘 찾아옵니다. 위로한다고 회복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잘못 고쳐야 돼. 잘못만 고쳐지면 너는 금방 회복될 거야. 너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돼. 이런 말 합니다. 저도 그렇죠. 항상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너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 잘못을 시인해. 네 잘못을 고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찾아낸다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또한 잘못을 찾아낸다고 한들 그것을 온전히 고쳐낸다는 건 또 어렵습니다. 마침내 새 친구의 말 때문에 욥이 무너집니다. 욥기 7장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꼭갈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에게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 지금 욥의 고백을 통해 욥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 건 참을 수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 생겼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집에 돈 없는 건 괜찮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당신이 그 모양으로 사니 우리 집 돈 없지 이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살림 못하니까. 자식이 당신이 똑바로 안 하니까 자식이 저 모양이지 라고 말하면 사람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법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데 법 아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법 아래 있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누군가 가서 그런 말하면 막 변명하고 싶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막 그렇습니다. 뭔가 고치라는 것이죠. 옳은 인생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있는 삶, 곧 네가 선택을 잘해야 돼, 인생은 선택의 문제야 라고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내 인생의 최고의 약점은 내가 잘못 인생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찌르를 때 제 가장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내 인생이 좋다고 말할 때 그 선택과 결과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목적이 뭘까요? 그럼 목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 중에서 그 법 아래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이잖아요. 그는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다윗이 없는 삶이 바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번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때마다 사울왕이요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아이고 다윗아, 내가 잘못 인생 살았다. 너를 제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데, 왕의 자리 지키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데 하고 펑펑 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쳐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바로 전력 질주했던 사울왕은 끝내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맘먹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법 아래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법 아래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함께 갈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서 함께 못 박힐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 주님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또 하나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시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아시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있지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려면 베드로가 돈 벌어가지고 사료 사가지고 먹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료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에게 먹여야 될까요?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주님의 양이니 밥을 갖다 주는 일은 베드로가 해야 되겠지만 밥이라든가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그것은 너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책임져 줄게. 나 너 잘 안다. 네 마음도 알고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잘 알아. 그래도 네가 내 양을 먹여. 내가 내 양을 먹이도록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죠.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이른 아침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나간 목적이 뭘까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했습니다. 6시가 되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곧 능력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품삯을 줍니다. 주인의 뜻대로 품삯을 줍니다. 주인의 뜻은 뭐였냐면 그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루 품삯에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하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대해 주시니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뜻이 있죠. 뜻. 이 뜻의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심으로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가 되었죠.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소망과 믿음을 따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요. 그게 뭐다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박해자고 폭행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왜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믿었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맡겼다고요? 사도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은혜로 대해준다는 걸 아는 현저한 증거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님이 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여러분 그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갖고 자격을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직분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도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믿어주니까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왜 사냐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하고 오늘을 사냐? 능력이 좋아하고 오늘을 사냐? 아니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이 지구도 공간도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나한테 내줬어요. 왜 내줬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한번 살아봐.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잘하냐 못하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어. 그래서 내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한 구절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제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거 읽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24절부터 34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요. 제가 그냥 여러분 집에 가 여러분 읽어보기로 하고요. 27절부터 제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네가 오늘 잘 살아야 먹을 것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바꿔서 제가 쓴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들꽃도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창조주의 책임을 다하시니 매일매일 염려 없이 산다.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오늘이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선물 같은 날들이니 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아직 이해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는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을 거야 라고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한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보렴, 이렇게 고쳤습니다. 예.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되는 건 종교를 바꿔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이 법 아래 사는 삶의 방식에서 살아가면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 믿어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주셔서. 안 믿었으면 벌써 오늘 부고장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나 믿어주셔서 내가 살지.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고심했는데 우리의 선택을 공격할 때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은혜 아래 있어. 하나님이 너 믿어주니까 너에게 이런 인생을 준 거야.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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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잘 선택해야 좋은 인생이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잘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겁납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선택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또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공격해 올 때 이축되고 화가 난 우리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법 아래 살고 있었구나 즉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을 회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헌금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